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루즈 타고 일본도 갔다 온다고 하고 제주도도 배 타고 간다고 해요. 또 한강이나 통영 같은 데 가면 유람선도 타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요, 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10년 전쯤에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의도라는 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무의도에 다리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한 5분, 1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르신들은 다들 그 새우깡 들고서 갈매기 밥 준다고 이러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언제 도착하나, 갈 때 또 배를 타야 하네, 계속 이런 생각만 하면서 겨우겨우 견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을 때면 대통령이 가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병대가 그 사관학교 주변에 있는 산을 둘러서 진치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서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돼요. 그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가 몸담고 있는 연대가 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진해로 내려가서 이제 그 경호하는 임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차가 아니라 군함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진해까지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하지만 군함을 타고 가니까 군함이 해야 할 작전들을 수행하면서 우리를 내려주는 거라 한 3박 4일이 걸렸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해군 짬밥이 좀 맛도 있었고 게다가 콜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캔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괜찮구나, 신세계구나.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해가 지는 거 보면은요, 의리의리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쁨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파도가 치면서 배가 휘청휘청거립니다.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도 어떻게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군대 가기 얼마 전에 하필 제가 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고 갔거든요. 이 배가 이러다 침몰하는 거 아닌가, 무서운 생각도 들고 숨도 못 쉬겠고, 오죽하면요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도착하는 날을 안 알려주거든요. 계속 이 흔들리는 뱃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진해에 도착을 했을 때 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산에 올라가서 진을 친 후에 한참을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배 하면 유람선도 싫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아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 세찬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2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 중 중요한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직업이 어부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한평생 해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특히 이 갈릴리 바다에는 거센 바람이 자주 불어와서 풍랑이 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숱한 파도와 싸워 이기면서 고기를 잡았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탄식을 내뱉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생전 처음 맛보는 거대한 풍랑이 그들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어쩌다가 이러한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된 걸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누가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탔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는요,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뭘 했지요?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순종하면서 노를 저어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풍랑이 몰아친 거예요.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배에 제자들과 또 누가 타고 있었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지요. 예수님이 탔어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교만해져서 야,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제자들이 따라 탔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노를 지으며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센 파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풍랑이 몰려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요. 물론 인생의 모진 풍파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한때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어보신 분들 있지요. 저 역시 청춘일 때 이 책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2년 뒤에 후속작이 나왔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흔들리면서 파도에 밀려 출렁이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는구나, 위로를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면,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제 흔들릴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선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더 거센 풍파가 몰려오는 것이지요. 그동안 흔들렸던 건 흔들렸던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그때가 좋은 거야. 학생 때가 좋은 거야. 청년 때가 좋은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가 좋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특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러고 살아. 적당히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로 인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만 봐도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예예요. 종이에요. 안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척, 유혹에 넘어가주는 척, 남은 그렇게 하면은요, 안주인의 비유를 맞추면 남은 인생을 순탄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안주인이 뒤를 봐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더 큰 고난을 만나요. 그뿐입니까? 배를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12명이지요. 이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요한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순교합니다.
칼에 찔려 죽어요. 누구는 톱에 잘려 몸이 두둥강이 나서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게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까지도 순교해요. 비록 요한은 순교하지 않지만 유배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죽을 때까지 유배되어서 순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많이 맞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 역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뺏겼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목숨을 잃어야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사실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너무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받는 손해와 아픔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도 없다, 어떠한 포기할 만한 것도 없다, 어떠한 풍파도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요,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순종하면서 노를 젓고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길에도 거센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항로에도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는가? 24절 말씀 보니까는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이 장면을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또 그려봤어요. 근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을 주무실 수가 있지? 파도가 세차게 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요동을 쳐요. 배 안에 물이 넘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이런 상황인데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배가 뭐 의리아리하게 커서 어떤 한 방에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배는 어선입니다. 어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 뭔가 하면은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저 배 끄트머리를 고물이라고 하잖아요. 저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바람 그대로 맞고요, 파도가 쳐서 물결 찰랑거리는 거 그대로 맞아요. 지금 난리 나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잔다? 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파도를 좀 타봐서 아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파도 칠 때 잠자기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랴 병자들 고치랴 많이 피곤하셨겠지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이차고 제자들이 씨름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마도 중간에 깨셨을 것 같아요. 계속 주무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전히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요? 이러한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침묵하며 눈을 감고 조용히 계셨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뭘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의 1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가서 그녀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니까 귀신 다 내쫓아 주시고, 병든 사람들 많이 몰려오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보통뿐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가 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곳을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까지 믿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믿었어야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풍파 앞에서, 역경 앞에서 내가 죽게 생겼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나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아 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배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으면요, 그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광풍이 불어오고, 물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 배는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아무리 흔들린다 하여도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요, 저 배 고물에서, 배 끄트머리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 보시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내가 있는데 죽게 생겼다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함께 있는데 죽게 생겼다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들 많습니다. 포기하고 손해볼 일들도 많아요. 어쩌면 제자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풍랑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 밖으로 이 말이 절로 나오겠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도저히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살 방도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자녀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고생한다 하여도, 제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지금 이때 뭐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막 너 붙잡고 이러는 중에도 이 제자들이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딱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제자들이 한 게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아무 관심 없는 척 주무시는 척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깨워야지요. 부르짖어야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진 것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을 깨우자마자, 제자들이 깨우자마자 예수님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쫓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커지자 무엇이 작아졌지요?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확신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작아진 제자들아,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말씀하시고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모두 잔잔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가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풍랑처럼 몰아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두려워하고 싶지도 않고 염려하고 싶지도 않고 이때 더 믿음으로 매달리고 싶은데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죽게 생겼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서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염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죽은 것과 같은, 망한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깨우십시오. 배 뒤편에서 언제 나를 깨우려나 기다리시는 주님을, 풍랑과 싸우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언제 나를 좀 깨우려나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외치며 흔들어 깨우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깨워주기를, 제자들이 불러주기를,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부르면, 깨우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니? 왜 염려하니?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 이걸로 인해서 제자들은 죽을 뻔했잖아요. 죽게 생겼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람과 바다가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도구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주여 일어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처럼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1860년대에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부동산 투자자,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날마다 승승장구했어요. 1861년 애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4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이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잘 아시는 D.L. 무디, 그 전도자 있지요, 그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1860년대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38,000달러,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그 당시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1860년대니까 굉장한 부를 누렸어요. 그러다 1871년부터 이 가정에 거센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4살 된 아들이 1871년 갑자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해 얼마 안 있다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부동산에 투자했던 이 사람의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무리 애를 써도 견디기가,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1873년에 유럽 여행을 좀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22일에 출항하는 빌디 아브르호라는 배를 예약을 했어요.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필 그때 예기치 않은 사업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되겠고요, 이 사람이 스패포드가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가 있어라, 내가 금방 합류할게, 그리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이 배가 출항을 했어요. 배가 출항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배가요 영국 선박과 충돌을 하고 맙니다. 크게 부딪혔어요.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애나는 내 딸을 갑판으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난과 위협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면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배는 승객들을 태운 채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구조 작업을 하던 선원이 이제 그래도 물에 떠 있는 사람들 구조하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을 구했는데 그 여성이 바로 애나였어요. 9일 뒤에 생존자 80여 명과 함께 웨일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편 스페포드에게 전문을 보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자녀들이고요. 다음 사진에 전문을 보냈는데 글은 이렇습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나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페포드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도 아내가 먼저 생각이 나서 사랑하는 딸들 다 잃고 혼자 살아남은 그것 죄책감이라든가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을 아내가 걱정이 돼서 급히 배를 타고 애나를 데리러 갔습니다. 한참을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 배가 침몰된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 이 밑에 당신의 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스페포드가요, 그동안 꾹꾹 참아오고 견디려고 애썼던 감정이 폭발이 돼요. 자신이 욥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 잃어버렸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긴 기도 속에, 긴 통곡 속에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확신이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냐?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고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그 거센 풍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시를 적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시를 그때 그 자리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으로 오늘날까지 거센 풍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스페포드는 아내와 합류하여 다시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겪어야 했던 인생의 풍파가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고난에 침몰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거대한 풍파가 몰아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휘청거리고 뒤집힐 것 같고 파손될 것 같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물이 가득 차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우십시오. 흔들어 깨우십시오. 부르짖어 깨우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럼 주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거센 풍랑과 바람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건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께서 그 가운데 외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껴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풍랑 가운데, 그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외치시며 믿음과 확신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에 풍파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스페포드가 그 한가운데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보는 늘 변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아버지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아버지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쳐오고 있습니까? 고난이, 역경이,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무엇입니까? 외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불평하거나 그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때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무너지게 생겼나이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이여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에, 아버지 바람 가운데에, 파도 가운데에 흔들리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깨우는 이 외침과 이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오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주 인도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로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아끼지 아니하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11조와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단의 꽃과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물에 낙심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 험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너무 힘겨워 버티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외쳤던 제자들처럼 오늘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가온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서,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